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너나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중국의 역사를 보면 전국시대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나라 태생으로 유배가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승으로부터 검은고 연주를 배웠는데 스승은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태산, 아시죠? 중국에 있는 태산으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뜨는 우주의 장관을 보여주었고 또 바닷가로 데려가서 비바람과 이제 파도 치는 소리를 듣게 해줬어요. 이런 수년 동안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에 베가는 자연 현상을 소리로 옮길 수 있는 명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출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벼슬도 얻고 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독했고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음악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연주 좋다, 연주 잘한다 이 정도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음악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베가는 모든 관직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에게 음악의 경지를 터득해 준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음악을 아는 유일한 스승인 사람인 스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베가는 몹시 상심해서 강을 따라 배를 저어 내려가다가 어느 갈대밭 기슭에 배를 대고 뱃전에 걸터 앉아서 탄식어린 검은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뜻밖의 베가가 연주하는 검은고의 운율에 맞추는 탄식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운율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급히 찾았더니 이 사람은 산에서 뗄날머리를 해가지고 팔면서 사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그가 베가의 음악을 이해를 했어요. 무엇을 연주하는지 그리고 그 연주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나무꾼의 이름이 종작입니다. 그 이후로 베가는 이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알아주는 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베가가 높은 산의 모습을 연주로 표현을 하면 종작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이 솟는 느낌이 마치 태산을 보는 것 같아.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종작이는 베가가 표현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맞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가는 말하기를 정말 훌륭해. 자네 귀는 정말 세상에서 최고일세. 자네의 마음은 내 마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 하면서 자신의 연주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종작이로 인해서 감탄해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운명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종작이가 병이 들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베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더 이상 검은고를 연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누가 내 검은고 소리를 들어줄 것인가 탄식하면서 그토록 아끼던 검은고 줄을 끊어버렸고 그 다시는 검은고를 손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가와 종작이 이 둘의 이야기로 인해서 생겨난 우정과 관련된 고사성어가 있는 거 아시죠?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기지후, 자신을 알아주는 벗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음이라는 말입니다. 소리를 안다라는 거죠. 즉 자신의 검은고 연주를 듣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벗,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줄 아는 그런 벗을 가리켜 쓰는 말입니다. 자, 소리만 듣고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내 표정을 보고도 알아주고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친구만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힘들고 외로운 것이 이것 아닙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터놓을 이도 별로 없고 털어놓는다 한들 내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들을 때 그대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읽을 줄 아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면 어떨까요? 백아와 종자기처럼 지음의 관계, 지기지유의 관계라면 어떨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사람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십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서도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그런데 신약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의 말씀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이렇게 칭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것처럼 관계의 기초는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을 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깊은 우정도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를 믿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놀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셨다. 저는 이게 더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만 합니까? 정말 믿을만 할까요? 그를 우리가 대충 아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는 실수도 했고요. 허물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으셨고 그를 나의 벗이라고 칭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실수 많고 허물이 많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를 믿으셨고 그를 벗이라고 칭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는 본래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본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체포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주님을 거역하던 자였고 절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택하사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를 믿어주심으로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믿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믿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교회는 그랬어요. 첫 주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통 주일 설교는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혜택을 줘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누구 말대로 이제 따끈따끈한 그런 목사로서 이제 강단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일 대예배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무슨 정신에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이것 하나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물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어주셨고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지가 20년이 넘었고 목사가 된 지 16년이 넘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저의 자격 없음이 느껴져요. 돌아보면 볼수록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믿어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뭔들 바를 모르겠어요. 그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고자 하는 다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믿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믿어주시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하는데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데 친구라 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라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크나큰 은혜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자격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아는 벗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를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참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말이 앞서고 그래서 실수도 많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움도 많아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를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를 충성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리와 죄책감에 젖어있던 그를 찾아가셔서 손수 아침밥을 지어서 먹여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에게, 자격이 없는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여전히 그를 믿어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를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시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어요. 노년의 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믿어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인내해주셨어요. 그를 믿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실수할 때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점차 자신을 믿어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온전히 신뢰했고 순종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나의 벗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참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한 자격이 안 되었어요. 그런 자격이 안 되었어요. 그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그만한 순종의 능력도 없었어요. 허물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 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의 말에 이끌려서 어떻게 합니까?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를 사랑으로 믿어주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끌어 가셨고 그가 실수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에도 인내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 믿게 됐고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주신 사랑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위대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믿을만해서 믿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충성돼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믿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어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심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순종의 삶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고 강건해집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나의 벗이라고 칭하셨어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나의 벗이라,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자손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정이고 최고의 찬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인정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저로 한다면 하나님이 류공석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찬사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성경은 이들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많은 약점과 실수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인정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따라 살았고 믿음에 따라 죽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따라 산다면,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6월 말에 제주도에 갔던 거 아시죠? 그때 이제 광염의 목회자 수련회로 제주도에 갔었는데, 둘째 날 저녁에 특별 손님이 왔었어요. 조윤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들이 같이 왔으니까 사모님들에게 위로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CCM 가수를 초청해서 미니 콘서트를 열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했는데 그게 그날 저녁에 하기로 했는데 그날 오후에 연락을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지고 부목사들의 전화해 가지고 알아봐. 그래가지고 막 여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송정미 씨 뭐 이런 분들은 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우연히 제주도로 이렇게 쉬러 온, 가족 여행을 온 복음 가수 한 분이 연결이 돼서 우리 모임에 왔어요. 류수영이라는 여자분인데 저도 그분 처음 봤어요. 이분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곡을 만든 분입니다. 근데 이 곡이 우리 부부에게는 특별한 곡이었는데 2004년도에 이제 이스라엘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았던 곡입니다. 2003년 여름에 청년들과 알바니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에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까지 휴가를 포함해 줬기 때문에 주일날 목사들이 이제 딴 교회에서 이게 예배 형태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들 몇 군데 다니고 예배 형태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오후인가 저녁인가에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를 향한, 저와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그 가사 아십니까? 이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게 다가오는지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갈 때까지 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가끔 이제 설거지 도와주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도 이 찬양 참 많이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8년간의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의 사연은 잘 몰랐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곡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사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긴 내용이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유수영 씨 부친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니까 갑자기 닥친 어려움과 가난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거예요. 계속 이제 빚을 지고 그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나중에 보니까 이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에서 강하게 결박을 한 거예요.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뭐 집이 이렇게 망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지하로 이제 이사 가게 된 거예요. 그 가뜩이나 어두컴컴한 반지하인데 두꺼운 커튼을 치고 방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가족들에게도 거친 말, 거친 욕설을 하고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수영 씨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혼자 기도원에 가서 울며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렸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수영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수영 씨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였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수영 씨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머니가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두려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두 손으로 안고 눈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어머니 안에 역사하는 사탄이 더욱 강하게 거부하고 광기를 발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회복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방에 나와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그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났어요. 어머니가 회복되고 아버지도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사연과 체험이 담긴 곡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진정 그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하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또 유수영 씨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구했을 때 그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구하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사랑하사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야라고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충성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도 주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인정을 받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